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영적 전쟁 잘 감당하면 먹는 것도 나오고 단 것도 나온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사사기 14장 6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지도자인데요, 이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 젊은 사자가 확 와서요,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갔는데, 자기도 그런 힘이 있는지 몰랐는데 새끼 염소 이렇게 잡을 때 입 탁 돌리면 죽잖아요. 이것처럼 사자를 그냥 했더니 이렇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럴 줄 몰랐거든요. 이건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으면 막 떠벌리고 다녔을 텐데 성령의 능력이니까 부모한테도 침묵했다, 이제 그런 본문인데요.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때는 이제 어떤 여인과 상견례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요. 자,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14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 이번에는 이제 결혼식 하려고 내려가는 길에 자기가 옛날에 사자 잡았던 곳 지나갈 때 딱 보니까 사자가 입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 벌들이 들어가서요, 집을 지어서 안에 보니까 벌집 안에 있어가지고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먹고 이랬던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식에 가가지고요, 7일 동안 이제 그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퀴즈를 한 개 낸 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퀴즈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리고 이게 뭐게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맞췄다 못 맞췄다,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은요, 그냥 삼손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경험인가 보다, 혹은 삼손이 그냥 남들 못 맞추게 하기 위해서 냈던 그냥 어려운 수수께끼인가 보다라고 넘어갈 거는 아닙니다. 본격적인 블레셋과의 싸움에 앞서서 삼손이 사자를 찢었던 이 경험은요, 그냥 그에게만 또 일과적으로 의미 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루틴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도요, 이 삼손과 마찬가지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짐 받았는데요, 그가 블레셋과 싸우는 것, 첫 싸움이 이제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 앞에 나가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새끼 양을 건져내는데, 그 입에서 만약에 그놈이 좋은 말 할 때 떠나가면 좋은데 좀 눈치 못 채고 나를 향해서 덤비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쳐 죽였다고. 그러면서요, 사무엘상 17장 36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이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군대 블레셋 사람에게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그 짐승 중, 그 죽었던 짐승 중 하나같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던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지금 삼손이 그냥 이렇게 했던 것은
그냥 의미 없는 일과적인 그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경험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사자 지금도 있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퀴즈를 냈을 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할 때 대부분에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수수께끼였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사자도 찾아오고 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이 삼손에 경험했던 먹는 자에게서 나오는 먹는 것, 강한 자에게서 나오는 단 것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자, 그러니까 포식자에게서 먹는 것, 음식이 나온다. 강한 자, 이 맹수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퀴즈를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먹는 거가 이제 음식을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이 음식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 보십시오. 빵 같은 거다, 아니면 고기 같은 거다. 자, 어떤 음식일까요? 자, 빵일까요? 고기일까요? 여기 음식이라고 쓰인 마카리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음식은 음식인데 두 개 중에 한 개만 이야기합니다. 빵, 손 들어보세요. 빵. 고기, 손 들어보세요. 예. 고기가 먹고 싶군요. 예, 맞습니다. 딩동댕 고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고급 식당에 갔는데 메인 디시가 나오는데 빵 나오면 좀 실망스럽겠죠, 그죠? 이건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려면 고기여야 되잖아요, 그죠? 포식자에게서 고기 나온다. 그 다음에 강한 자, 이 맹수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고급 식당 가서 고기 쓸고 나면 먹고 나면 뭐 먹어야 돼요? 디저트 드셔야 되잖아요. 디저트 뭐 하는 거예요? 단 거잖아요, 그죠? 초코 브라우니, 생각만 해도 저는 단 거 좀 싫어하긴 하는데 너무 달잖아요, 그죠? 그래도 디저트 배는 따로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아까 14절 사사기 14장 14절 띄워놓으시고요. 이 말이 그냥 영적 전쟁 해본 적도 없고요, 이겨본 적도 없다 보니까 먹는 것이 나온다, 단 것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수수께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영적 전쟁 잘하면 나온다는 먹는 자로부터 나오는 먹을 것, 이 고기, 강한 자로부터 나오는 단 것에 대한 수수께끼를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는 자, 강한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적을 식별하라. 자, 먹는 자, 먹는 거, 단 거 먹으려고 하면 일단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먹는 자, 강한 자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알아야 되는데요, 아는데 이 대적을요 식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옛날에 군대 다닐 때 이제 전쟁 연습할 때 항상 차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피아 식별띠라고 하는데요, 저게 적인지 우리 편인지를 분별을 안 하면 우리끼리 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요, 영적 전쟁에서요, 대적은 식별만 되면, 정체만 탄로나면 1대1로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고요, 이것은 패잔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별만 되면 게임 끝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대적을 식별하라.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대적이 영적 대적이 가진 이름이 네 가지가 있고요, 이 네 가지 이름은 그의 이 대적을 식별하는데,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데 대단히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대적의 이름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한번 네 가지 이름이 나오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자, 여기 이 대적의 네 가지 이름을 성격을 알고 나면요, 우리가 식별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큰 용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이 대적이요, 인간이 그에게 죄를 통하여서 권력을 주면요, 죄는 이 대적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권력을 주면요, 이놈이 발휘하게 될 잔인성과 파괴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큰 용, 한번 휩쓸고 가면 다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보십시오. 지난 주간, 그러니까 지지난 주간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이 세겜 사람들이 왕의 자리를 이렇게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데 같이, 이 죄 짓는데 같이 해가지고 왕의 자리를 딱 주고 나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파괴적인 모습으로 되갚아 주던가요? 여러분, 이게 큰 용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이 대적에게 힘 실어 주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면요, 그는 우리에게 우리 힘 실어 줄 때까지는, 우리가 그의 동조자가 될 때까지는 막 아부하지만 딱 힘 실어 주는 순간 큰 용으로 확 바뀌어 가지고요, 정말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대적에게 힘을 실어주면요,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파괴적으로 인류 가운데 행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옛뱀인데요, 옛뱀은 반대로 이 거짓됨과 교활함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대적이 어떤 말로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제 비추는지를 이 옛뱀 마귀, 옛뱀, 곧 그 에덴 동산에서 역사하던 이것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대적이요,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잔인한 파괴성으로 들어오자마자 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인간을 공격하지도 않았고요. 했던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옛뱀이 했던 일은 간교한 거짓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깨뜨렸고요, 하나님 널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거릇된 관념을 막 심어준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하던 거하고 다른 막 관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옛뱀이 거짓말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왜곡된 관념만 심어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인간은요, 자꾸 침울한 데를 찾게 됩니다. 그 말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막 침울해지기 시작하고요, 침울해지게 되면요,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침울해진 것만으로도, 문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큰 용이 들어와서요, 인류 역사를 다 망가뜨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옛뱀이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꿰는 자, 거짓말하는 것이죠. 사단이, 이 대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이 옛뱀으로서 하고 있는 제일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인데요, 여러분 이거 식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표정은 냉랭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는 태도는 가혹하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기가 극히 어렵다, 굉장히 하나님을요 차갑고 매정하고 그냥 화가 나 있는 분으로 바꾸는 것, 이게 옛뱀이 하고 있는 제일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일 핵심으로 깨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큼 따뜻한 분이 없고 하나님만큼 기쁜 분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너무 기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너무 사랑이 넘쳐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지 우리 부려먹으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뭔가 허전해가지고 이걸 채울 게 없어가지고 대체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물론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특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불량품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다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나 하나님이 무언가 축복해 주시면 자기가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것도 은사도 주시고 뭐 자리도 주시고 그리고 축복도 주셨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불량품인 죄인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켜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삼손 보지만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고 삼손이 블레셋을 막 이렇게 이 대적을 막 회파하지만 그의 여러분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율법 어기고 있잖아요.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정욕에 이끌리고 있잖아요.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자기에 대한 과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잘못된 거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켰다고 착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고요. 이것 역시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교만해지고 나면요, 여러분 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고요. 자기가 큰 용이 돼가지고 사단이 사용하는 큰 용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 중에 어느 한 교회에 뭐 이렇게 실검 1위 막 오르고 있는데 이단 교회여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초창기에 여러분 이렇게 어쨌든 뭐 이렇게 능력이 임한 거죠. 모든 일은 귀신이 했대요. 감기가 걸려도 귀신이 한 거고 전부 다 귀신이 한 거예요. 하는 것마다 귀신. 넌 무슨 귀신이야? 나가! 근데요, 그거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어쨌거나요, 그게 자기가 엄청나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정하고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랬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엄청난 돈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쓰고 막 성적으로 막 타락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이거, 자기가 이 옛뱀에게 속아서요 큰 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의 거짓말, 하나님의 표정은 냉랭하고 하나님의 태도는 가혹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갓난 아이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극히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 쉬운 일입니까? 너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 한번 웃게 하려고 하면요, 한 2살밖에 안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막 밥도 해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똥 팍 싸놓고 나서요, 엄마가 오면 이렇게 웃으면 그냥 게임 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이가 부모 기쁘게 하는 것보다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을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기쁘게 하는 게 훨씬 쉽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모보다도 더 빨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 쓰는 거,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더 재빨리 알아차실 뿐만 아니라 그 불완전함을요, 사실은 이미 아들의 보혈이라는 가장 완전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걸로 포장해서요, 어휴 너한테 큰 선물 받았다 하면서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시기 시작하면, 보통 때는 웃다가 우리를 징계하시기 시작하면 너 완전해질 때까지 내가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조져 놓는다, 너 이런 그럴 거라고 착각하시죠? 아닙니다. 징계받고 있어도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런데도요, 그 징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보시면요, 좋아서요 막 웃음을 띠면서, 근데 이 기간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매는 들었지만 웃음을 띠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막둥이 이제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같이 이제 이렇게 맴매 때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귀여워 죽겠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매를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둘이서 보면서 막 웃어가지고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사단의 괴계에 속아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막 애를 써서 미친 듯이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지만, 차라리 나의 불완전함을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요, 내 모습 그대로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그 모습만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미친 듯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하고 있으면요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이 닮습니다. 훨씬 더 빨리 성숙하고 성장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옛뱀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속이는 이 거짓말 할 때 이거 옛뱀이구나 딱 분별하시고 식별하시고요 꺼져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거 받아들이면요 큰 영이 옛뱀 뒤에 큰 영이 기다리고 있다가 확 들어와서 우리 삶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또 두 가지 이름이 더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 사탄. 마귀라는 것은요 비난자라는 뜻입니다. 디아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참소하고 비방한다는 뜻이고요.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요 지금 마귀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꾀는 자,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참소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 마귀가 꼭 와서 참소를 하는데 참소는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죄 지을 때는 우리 옆에 와서 막 해서 죄 짓게 하고 나서는 죄 짓고 나면 확 변해가지고 막 더러운 놈하고 정죄하는데요 문제는 사단이 참소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성령이 책망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해가지고요 그 말을 다 받고요 그래 맞아 난 그런 놈이야 죽을 놈이야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꿰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식별하십시오. 너 마귀구나.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말들은 마귀구나. 식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책망과 사단의 참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이 책망하시면요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지만 동시에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아버지 앞에요 내가 잘못한 거 야단 맞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래도 아버지 앞에 자백하고 야단 맞고 있으면 평화롭잖아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말하기 잘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성령의 책망을 받고 있으면 내 죄가 크게 보임과 동시에 그보다 더 크신 보혈의 위대함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책망받고 있을수록 죄는 자꾸 위축되고 죄는 떠나가게 되고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데요 사단의 참소는요 완전 다릅니다. 내가 내 인격을 모독하면서 내 존재를 막 부정하면서 막 비난하는 거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서 죄에 대한 욕구가 감소되느냐? 아니에요. 욕 듣고 있으면서요 나가면 한번 그냥 죄를 다른 거 막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리고는요 욕 듣고 있으면 자포자기하고 싶어요. 그래 그냥 그만둘래. 안 할래. 그냥 무슨 신자는 무슨 신자, 신앙은 무슨 신앙. 그리고는요 결국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입니다. 식별하십시오. 성령이 아닙니다. 꿰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딱 식별하고 나면요 여러분 사단 이 마귀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능은 거짓말 기능, 깨는 기능밖에 없는데 깨는 기능이 탈로 나오면 한 가지 남은 거는 유일하게 남은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겁주기. 거짓말 기능, 겁주기 기능이 사단이 이 옛뱀 마귀 사탄 큰 용이 가지는 유일한 기능입니다. 거짓말 털로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겁만 줍니다. 뭐 하는데요 가까이 나가 보십시오. 겁을 주면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가까이 가 보십시오. 일단 목이 이렇게 착구에 채여 있습니다. 하지만 못 옵니다. 그래도 그까지 소리만 듣지 말고 더 가까이 나가 보십시오. 이빨 다 빠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죄의 권능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여러분 화살 맞으면 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 추석 때 옛날에 어린이들 추석 때 돈 받으면 장난감 화살 샀습니다. 그 화살 뭐냐고 앞에 뭐 달렸어요? 고무 이거 달려있어요. 창문에 탁 붙고 이거 있잖아요. 맞아도 안 죽습니다.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은 촉입니다. 죄의 권능은 그 율법의 권능은 죄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죄에 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것이
여러분 이 화살 촉과 같아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실은 사단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겁주기밖에 없는데 이 지금 이빨도 빠졌기 때문에 이게 화살 촉과 같이 우리를 꽉 눌러야 되는데 그래 죽는데 다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빨 빠진 것만 보지 마시고요. 하면 그 입속에 한번 머리를 한번 넣어보세요. 머리를 넣으면요 이빨이 없기 때문에 누르는데요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 시원하고 좋습니다. 사실은요 사단이요 자기가 쫄아서 끓이는 것이고요. 그때 내가 쫄면 바보입니다. 가서 한번 들이밀어 보십시오. 사단이 한번 물리면요 아주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얼마나 이 식욕이 돋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먹는 자, 강한 자 이 대적을 식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는 것, 단 것. 자, 이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취해내야 될 것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경험하라. 제가 아까 먹는 것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로는 이렇게 그 육고기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칼이라는 단어는 음식 중에서도 빵 같은 게 아니라 육고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먹는 자, 포식자인 사단과 영적 전쟁하고 나면요 여러분 우리가 포식하게 됩니다. 먹는 것이 생깁니다. 시편 74편 13절 14절에 보면 이 먹는 게 무언지 나오는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케일 너무 크죠? 여러분 그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용이 바닷속에 숨어 있는데 이거 잡으려고요.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에 살면 가끔씩 이제 물고기 잡기 위해서 포에 물을 싹 다 빼고는요 고기 잡는 것처럼요 물을 쫙 나누는 상태에서 용을 잡아가지고 머리를요 이렇게 팍 깨트리고는요 14절에 보니까 그 이 리워야단 머리를 깨트리고 막 부서뜨리고 나서는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했는데 이 음식물이라는 단어가 마칼 여기 나왔던 먹는 것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사막에 사는 자는 누구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돼 있지만 여러분 뭐 용고기라도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주면 여러분들 뭐 이게 무슨 고기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어쨌든 이 먹는 자인 포식자인 큰 용을 잡아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식물로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바입니다. 이 음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 중에 재미있어서 잘 보는 거 있는데 디스커버리 채널에 보면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생존왕 베어 그릴스. 이 사람은 뭐냐고 하면 혼자 이제 막 비행기 타고 타가다가 정글에다가 그냥 강으로 빠뜨려요. 혼자 아무것도 없이. 그럼 가가지고 거기서 맨몸으로 살아남아요. 생존왕이에요. 아니면 막 거의 극지방에 막 30도 40도 내려가는 곳에도 혼자 그냥 탁 떨어뜨려 놓으면 혼자서 어떻게든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남아요. 또 사막 지역 있잖아요. 사막 지역 가도요 탁 떨어뜨려 놓으면 혼자 살아남아요. 근데 사막 지역 가면 여러분 뭐 먹고 살까요? 사막 지역 딱 떨어뜨리면 막 가다 보면 막 뛰어가면 뭐냐면 뱀이 있습니다. 뱀이 탁 잡아서 머리 쪽을 딱 잡아가지고는요 꼬리는 이쪽에 있고요. 이렇게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죠? 탁 버리고는요 이렇게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요. 진짜. 그러면서 자막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 뱀고기는 영양소가 풍부해서 사막에서 생존하는데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먹는데 소리가 그냥 너무 맛있게 들려서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을 정도의 이 완전 진짜 먹방 왕입니다. 이렇게 먹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큰 용을 잡아가지고요 대가리를 깨트리고 부수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식물로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포식자가 아니라 사단이 오면 포식하겠구나, 고기 좀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신자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기 먹고 나면 뭐 먹는다고요? 디저트 먹어야 되잖아요. 단 것. 여러분 디저트 배는 따로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단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디저트 제일 단 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초코 브라우니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엄청 달지만 고기 먹고 나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아는 제일 단 거는 무엇입니까? 달고나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제일 단 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단 것이 무엇인지, 여기 달다는 단어는 그 마투크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19편 9절 10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입니다. 시편 19편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 더 달도다 할 때 달다라는 표현이 이 마투크 여기 나오는 단 것이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말씀이요 최고의 디저트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요, 여러분 용고기 좀 한번 뜯고 나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얼마나 땡기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꿀,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말씀의 약속이 하나 다 내 것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광야에서 메추라기만 먹었습니까? 또 뭐도 먹었습니까? 만나도 먹었잖아요. 만나 맛이 어떤 맛이라고요?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저트죠. 예, 디저트처럼. 예. 근데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요 완전 달콤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승리한 자에게 말씀이 주는 달콤한 디저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요 막 땡기는데요, 말씀이 달콤하게 들어오는데요, 말씀 속에 얼마나 놀라운 디저트들이 약속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17절부터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에게 쫓겨다니던 우리가 이 마귀의 나라를 파괴하는 전사가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지금까지는 더러운 말, 패배적인 말, 이기적인 말, 침울한 말만 하던 사람이요, 거룩한 말, 생명의 말, 비전의 말, 기쁨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전까지는요 딱 내 좋아하는 사람하고 딱 내 말 통하는 사람하고만 말하던 사람이요, 이제는요 그릇이 커져가지고는요 훨씬 더 넓은 대상을 향해서 이제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 일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에게 이 달콤하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요,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뱀을 집으며, 여러분 베어 그릴스는 뱀만 보면 확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요 그 뱀이 아니라 진짜 이 옛뱀, 이 진짜 큰 용들을 보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언제나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몸에 좋다고 뭐 옷딱 먹었다가 옷 얽은 사람, 보곡국 먹었다가 독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사단은요 정말 독성이 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영적 전쟁하고 나면요 절대로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영혼만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또 전인격적인 구원의 일에
이렇게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디저트들입니다. 이것들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요, 먹는 자에게서 먹을 거 용고기 한번 뜯고 나면요, 이것들이 막 아멘이 되어지고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단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수께끼. 먹는 자, 강한 자 살폈고요, 먹는 것, 단 것 살폈는데요, 이게 수수께끼였잖아요. 여전히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먹는 것, 단 것이 뭐냐? 이것은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져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나가요, 이 메추라기가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했고, 그 사람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지 이 먹는 것, 단 것 맛 좀 보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기는 사람, 이 영적 전쟁의 경험 승리해 봐야지만 먹는 것, 단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기는 비결은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고 또 우리가 사용받고 나서 버림받지 않는 비결, 한번 승리하고 나서 그것이 일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사용받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덮어서 사용하시는 것인데요, 착각해가지고 내가 완전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용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말합니다, 속은 것이고요, 그 사람이 큰 용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용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케 하면 경험케 할수록 계속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다가 더 주님 알게 되고, 승리하다가 더 감격하게 되고, 승리하다가 더 주님 닮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아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여러분, 말씀이 있어도요, 믿고 내 입으로 증언하느냐, 내 입으로 선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천량지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표현을 보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깨닫고는요,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사단이 으르렁거리고 오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는데, 용고기 한번 먹어볼까, 사자고기 한번 먹어볼까, 고기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디저트도 먹어야 되는데, 한번 먹고 나서 말씀 한번 땡겨볼, 이렇게 하면요, 진짜 사단이 지금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가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겁먹고 달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인데요, 목숨 걸고 사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러나 실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저도 인생에서 여러 차례 영적 전쟁 있었는데, 특별히 막 집중적으로 몰려올 때는요, 와, 만만치 않다, 이거 어떻게 이겨, 와, 만만치 않다, 정말, 야, 이거. 그런데요, 지나보면 이기겠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치열한데, 그때 한 가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목숨 거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데요, 사명,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전적표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5372편 5372패 영성돼 있는데요, 영성 뒤에 한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무슨 패냐고 하면요, 기권패입니다.
목숨 안 걸었기 때문에, 아예 도망갔기 때문에 못 이긴 것이지요. 여러분, 목숨 걸고 다윗이요 골리앗한테 나갈 때요 목숨 걸었잖아요. 사명에 딱 목숨 걸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 마귀와 맞짱 떠라, 마귀와 맞서라. 그러면 마귀가 도망갈 것이다, 탈출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뱀하고 베어 그릴스하고 여기 이제 저기 무슨 케이지 안에 딱 같이 탁 넣어주면 뱀이 베어 그릴스 알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내 입술로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 나온다 그랬는데, 강한 자에서 단 것 나온다고 했는데 와 이렇게 하면서요 목숨 걸고 덤비면요, 대적이 피한다는 말은 도망친다, 탈출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 하는 비결이고요, 이게 수수께끼 푸는 비결입니다. 함께 이 수수께끼 풀어서요 진짜 먹는 거 맛 좀 보시고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요, 그리고 단 거, 정말 세상에서 가장 단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게 새롭게 다가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반응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찬양하겠습니다.